우리 모두가 다 그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나중에 1세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아니면 나홀로 신앙에서 시작을 했던,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있죠. 나는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을 남기고 싶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 가운데서 태어났던, 우리가 1세대 신앙인이 되었던, 어느덧 우리도 장성하여서 혼인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낳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남길까? 그러면 또 어떤 신앙을 남겨야 될까?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조선 말기 때 우리가 믿었다면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정부 혹은 그런 어떤 반대에서 어떻게 믿을 거냐? 가문에서 우리를 핍박할 때 어떻게 믿을 거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사가 보편적으로 하던 시대에 과연 이 제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야기들 되었겠죠. 일제치하가 되면서는 또 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우상숭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거냐? 천황이 됐던 국가가 됐던 국가적 단위가 이제 조선시대 때도 국가적 단위로 핍박이 있었지만, 또 일제는 일제대로 또 국가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그러지 않았죠. 조선이 됐던 일제가 됐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당시 국가가 그렇게 굉장히 좋게 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공산주의가 이제 6.25 이후에 몇 년간이긴 합니다만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교회든 남한에 있는 교회든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무조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배격하고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을 남기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서도 이 청소년기에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기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으면 이 청년기를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을 남기고 싶은가? 그러니까 무엇과 대항하는, 또 무엇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어떤 나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와 연관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남기고 싶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또 시기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 적어 있죠? 계승의 문제다.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에서만 끝나는 게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사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죠. 우리 때만 믿고 교회가 존립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실제로 이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운 리더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출애굽 1세대였던 이제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 다음으로 출애굽 2세대를 인도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내용으로는 세 가지고 이미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언한 것, 나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당신들은 또 당신들대로 길을 택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응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적 결단을 하는 내용,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백성들이 지금 응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 응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19절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결단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언약을 맺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죠. 우리 같으면은 임직식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이후에 우리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물기 얹고 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우리 막 손 얹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세례는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만 임직식 때는 이제 안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와 같은 어떤 헌신을 다짐하게 되죠. 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권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직임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입술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사실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 어음 찍는 거예요. 네.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확인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제 그것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하고 다음 거고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순수하게 응답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는가,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많이 아는 것,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심은,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론 이제 지식 전달도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지금의 신앙 공동체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원하시는지를 너무 모른다.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그와 같은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믿음의 목표, 믿음의 그 궁극적인 고울은 뭐예요? 정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 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문답집이 있거든요. 뭐 1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그냥 너무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질문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보다도 더 잘 알아요. 네? 아니 우리 뭐 젊은 친구들 보고 이거 한 달, 두 달 전에 죽어서 훈련시키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세례 교육을 다 받아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러면 이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한 그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에요. 찬송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음악적인 걸 뽐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주목받고 그거 아니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나오는 자연적인 어떤 모습이 사실은 선교인 거죠. 선교 안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하나님 경외함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직회도 마찬가지, 권사회도 마찬가지, 구역 활동도 마찬가지, 남선교회, 여선교회 활동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백적인 행동,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되면 뭐가 되겠어요? 지식 자랑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뭐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아니면은 다 틀렸다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은 이 교회에 은혜가 없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뭐 교회 망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식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상충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의 옛날 북쪽, 남쪽 교회, 뭐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남북 전쟁한 거예요. 왜 했다고요? 네, 노예 문제, 흑인 노예 문제 가지고.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한 줄로만 설명한 거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흑인 노예 해방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교회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흑인 노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 지식 중심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갈등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15절에 보시면 택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감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우리에게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아모리족 속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지 아모리족 속의 신들도 신명이 있습니다. 신명, 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신을 섬겨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면 뭐 목사님은 우상, 뭐 이방신도 뭐 존재하고, 뭐 현현하고 뭐 믿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사람들이 실제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섬길 자, 섬길 신, 어떤 신을 섬길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우리의 관습, 생각, 지식, 경험 속에 있는 신을 섬길 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남쪽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의 전통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되어 가는 거지.
또 중요한 것은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있지만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믿습니까? 반드시 믿는 건 아니다, 그 얘기. 자, 교회의 전통과 개인의 결단이 꼭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개개인들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 일단은 자녀예요, 자녀. 예. 자녀들이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호와란 이제 이 성경 본문상으로는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예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존을 알게 하신 그 여호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걷도록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먼저 자기 가정부터 세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백성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별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옛말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예전에 한자어 배울 때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평천하. 그런 것처럼 먼저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 어떤 거예요? 가정, 자녀들, 배우자, 할 것 없이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세례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 처음서부터 유아세례 줬습니다. 안 주는 가정보다는 주는 가정이 훨씬 좋죠. 하지만 유아세례 줬으니까 끝. 그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보는 것,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걸 아셔야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뭘 궁금해하고 뭘 모르고 글자를 배우고 싶어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럼 질문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 나이 때쯤은 저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갈등하는지, 무엇을 버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혹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 리더를 누구로 세웠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정을 잘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신약교회에서도
교회의 리더로 세웠던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자녀들이 단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뭐 우리도 억지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혹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그때도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는 결국은 좀 표현이 이상하죠. 이제 공적 리더십은 사적 신앙에서, 그러니까 사적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혼자만 믿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개인이 세워가는 신앙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부터 잘 믿으셔야 돼. 나부터 잘 믿으셔야 돼. 그래야 공적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세울 수가 없으면 공동체를 이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에 그거는 중요한 결격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에서는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는데 아직 그 남편이 믿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왜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처음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믿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배우자나 어떻게 자녀들까지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된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가 안 믿어도 교회 리더로 세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교회 부흥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의 배우자,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여성도 장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전히 남성이 장로를 하니까요. 그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권사가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권사님의 배우자는 당연히 적어도 안수 집사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우리가 교만해서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충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될 때 몇 명 이상씩 전도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또 역시 또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에 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가족전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출석하는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가대 반주자님. 네.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출석하더라. 그 부군도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귀한 일이죠. 예전에 우리가 흔히 봤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랜 시간 걸려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리더가 결단하자 공동체도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결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워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그러니까 기성세대, 그 이전의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보고서인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뭐 유수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설교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뭐 찬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영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 혹여 다음 세대가 없다고 너무 그렇게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 혹은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다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전도지인 거예요. 뭐 붕어빵 줬다, 그냥 빵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탕 몇 개 넣어줬다, 그건 사탕인 거예요. 여름 되면은 이제 물휴지 같은 거 뭐 우리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구입해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다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강력한 것은 바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들어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하실 거 아니에요? 뭐 가까운 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우리끼리 대화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끼리 대화할 수 있어요.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수 있어요. 교역자들끼리도 모여서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 옆에 누군가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들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요.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면 그게 결국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이 부부가 보여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와서 앉아있는 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더라도 신앙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누굴 보겠어요? 오래된 분들, 항존직 분자들, 그분들을 보겠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도구요, 또 예배의 방식이요, 또 찬양과 기도의 그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주제 정리해 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가지 리더십.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는 리더. 이건 뭐예요? 경외를 가르치는 삶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이거 경외하면서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시작. 선택하도록 도전하는 리더. 그러나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물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 근데 자기가 안 마시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죠. 세 번째 시작. 가정부터 세우는 리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부터 세우셔야 돼요. 이게 교회로 보면은 구역이 되실 수도 있고요. 여전도회, 권사회, 남성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가정부터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는 가르침, 이거는 이제 지식의 가르침을 말을 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결단과 삶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넘기셨어요? 나눔 질문 있습니다. 개인 적용 질문이 있고 공동체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개인 적용 질문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친교, 봉사, 교육, 모든 것들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 신앙은 습관입니까? 선택입니까?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고요. 자,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까?
한번 우리가 또 개인 적용 해보겠습니다. 자, 공동체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3개 시작.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네, 뭐 사람들마다 또 자신이 처해져 있는 또 생각들 다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게 교회 학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면 또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먼저 교회 학교의 1순위로 두시고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 자녀들이, 2번이 이제 교회 학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자녀는 아니어도, 내가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니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뭐 새신자를 포함해서 쭉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떠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자녀가, 우리는 항존직인데, 우리는 방언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자꾸 없다. 뭐 3040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040이 누구냐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들의 자녀인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 세대죠. 부흥을 견인하고 경험했던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신앙을 떠나가는가?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겠는가? 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 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뭐, 이거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뭐 되는 가정도 있고 안 되는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분 정도 영상이 이제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제 주어지잖아요. 이걸 각자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자녀들 나이에 따라서는 또 부모와 뭐 출퇴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면,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뭐 강요가 아니라 해봐야 되겠고요. 또 자녀, 또 후배와 신앙적 대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신앙에 기초한 대화예요. 험담하는 대화 말고요. 그건 뭐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남 헐뜯는 건 쉬워요. 그건 신앙적 대화라고, 물론 이제 본인들은 신앙적 대화로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걱정이 돼서, 한국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신앙에 관한 대화, 자녀가 겪는 갈등, 그런 어떤 신앙의 문제가 뭔지 들어보고, 그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대화. 후배 혹은 뭐 구역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전도 회장이다. 그럼 여전도 회원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보시고요. 나와 내 집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집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뭐 우리 구역 같으면 구역원들에게 구역장님이 한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문장을 써가지고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미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없다? 아니요. 없어도 붙여놓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내가 이거를 붙여놨는지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믿음의 고백을 말로 선언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이고, 기독교 가정교육이고,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게 친교예요. 한국교회 친교는 이게 이제 친교부 그래가지고 어디 캠핑이나 야외에 가가지고 그냥 그 친교 프로그램 시간 갖는 거, 그걸로 자꾸 친교라고 생각. 그것도 물론 친교라고 우리가 표현은 합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 전승에 있었습니다. 전승에 대해서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요. 신앙을 전해서 이어가는 전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게 필요하죠. 물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와 전쟁에서 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던 삼국시대에 속해 있던 뭐가 되든 때로는 지기도 하잖아요. 지기도 했어요. 예. 남과 북이 싸웠을 때도 남쪽이 한동안 상당히 지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스템적으로 혹은 건물적으로 조직으로서 교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단지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죠. 예, 믿음을 증언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한번 마무리 기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 기도가 제가 따로 오늘 기도 안 하고 이 마무리 기도로 정말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